미국의 조사 전문기관 에델만 파이낸셜 서비스에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연봉을 주부의 노동 가치로 평가를 했더니 이게 21년 전에 조사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어머니의 노동을 페이를 계산해 봤더니 일반 기업체 대표 연봉의 버금가는 63만 5천 불이 나오더랍니다. 조목이 쫙 나와요.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가 공짜로 희생적으로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불법 아닙니까? 비인격적 아닙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양 격언에 요람을 움직이는 손은 역사를 움직인다. 세계 역사는 어머니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 보면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3살 될 때까지가 제일 희생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때 기억을 아무도 못합니다. 저절로 된 줄 알아요. 뭐 4살, 5살 되면 괜찮아져요? 15살 되면 괜찮아져요? 사춘기의 남자아이, 아들을 중학생인데 엄마가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뭘 봐?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하고 고개를 돌렸대요. 철없는 아이들을 부모 공경해야 되죠. 철없는 아이들만 공경해야 됩니까? 티네이저도 마찬가지요. 30, 40대도 마찬가지요. 40, 5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철없을 때는 철없어서 공경 못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이상하게 유감스러운 것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불효는 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첫 사랑의 대상, 첫 애인이 어머니였습니다. 엄마는 나의 첫사랑이요, 첫 애인이요. 나의 첫 주택은 엄마의 가슴이었고, 나의 첫 침대는 엄마의 팔이었고, 나의 첫 교실이 엄마의 무릎이었고, 나의 첫 예배당이 어머니의 품이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교수법은 얼마나 훌륭한지, 엄마 무릎의 교실에서 낙제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한 여자,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여자, 그분이 오직 이 세상에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사람이 되려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영문학자 피천드, 이분이 97세로 세상 떠나신 훌륭한 영문학자죠. 어머니 그리워하는 노래, 그 시를 읽어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30대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 내 엄마의 자유로운 마음,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영문학자 양주동 박사님이 지으신 어머니 노래, 오늘은 동영상 때문에 이 노래를 불러서 제가 여러분 주부와 함께 내드려서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성대가 좀 감염이 됐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시원찮아서 노래를 잘해드려요. 낮을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손발이 다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가리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옵소서. 어려선 안고 업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눈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을 쌓아 자식 생각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지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닦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더라. 나에게 최고의 스승은 어머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하나님이 천사보다 더 나은 어머니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프랑스의 왕이 69명이 있었어요. 맞죠? 69명. 근데 그 중에 세 사람 왕만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 세 왕만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대. 그게 뭐냐니까 그 세 사람 왕들만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 품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받고 살아오니까 사랑받고 산 왕들이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모세 되게 한 배경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한 배경에 눈물을 기도한 한나가 있고 교회사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 얼마나 불안했는데 어머니 모이카의 기도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보잖아요. 또 이 감리교 참시한 존 웨슬레는요 그 식구가 19남매래요. 뭐 8남매 정도가 아니라 19남매 중에 15번째가 존 웨슬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 수산나가 그 자녀들을 한결같이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친히 새겨주신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이 사람에게 대한 것인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장 나중에 신명기 5장 16절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 6장에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잘하려면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릴 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어릴 때 예수님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보라네 어머니라 끝까지 효도하신 초질관의 효성스러운 어머니를 받는 그런 그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돼요. 또 이 야곱도 12자녀에게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돼요. 부모에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권위 비슷한 권위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권위자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의 또 최소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꾸리신 하나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육 번성하여 이 땅이 정복하고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원리요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들도요, 수많은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비성경적으로 교회들이 나가고 있어요.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무슨 번성이 있겠고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의무와 동시에 축복을 같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 5계명 부모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9가지 계명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지만 5계명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계명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살아생전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부 시한부 이 계명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동양의 효도가는 절대 순종이에요. 묻지 말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동양에 주로 유경대 삼강오륜이 있죠. 삼강의 첫째가 부의장이에요. 오륜의 첫째가 부자유친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모든 효행의 첫째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효가 근본이고 출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는 절대 순종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를 만한 맞는 말일 경우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거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되 방황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설득력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백성들에게 다윗 왕이 아니었죠. 저 다윗을 잡아라, 데리고 와라, 죽이겠다. 죽이는 자에게 내가 특별 상을 주겠다. 아주 막 죽이려고 하죠.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틀린 걸 알았어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설득을 해요. 아버지 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내가 틀렸다. 요나단아 고맙다. 아버지가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아들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의할 것은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반항적인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태도로 오만하지 않게 설득력 있게 기다려줘 가면서 때로 엄마가 오해를 하고 구박을 해도 각오하면서도 해야 돼. 이게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제사 지내야 돼. 그 말 그대로 순종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죽거들랑 너희들 교회 나가. 그 말 들을 수 없어요. 죽기 전에 모시고 와야죠.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복을 받아야 되고 가정이 살아야 되니까 이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무게를 두어라. 명예를 높이고 높이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는 공경하면서 어머니 홀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그 반대가 있어요. 다 틀린 것이죠. 부모님을 맞다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말의 반대가 뭐예요? 부모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지만 그때 함이라는 아들은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가지고
그만이 아니라 그 후대가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가 부모의 그 수치를 가리고 덮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죽이려던 압살롬은 그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어머니가 들어올 때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들어올 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효도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야 잘 되고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엄마와 아빠인데 그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제일 많이 깔깔거리고 웃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울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 제일 책임감 있게 노심초사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필요할 때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철저하게 희생을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애쓰셨던 사랑하는 부모님. 당연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불순종의 본성이 있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과 겸하여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사람이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계실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과 같이 계실 때 부모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누가 더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전문 지식 가졌다고 가까이 가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든다고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까이 갑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깊이를 알 때 그만큼 철이 드는 만큼 가까이 가고 위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이 드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더 철이 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얼만큼 철이 들었나. 철들지 못한 사람은 청개구리가 비올 때 울듯이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되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자기 생일날 기쁜 날이잖아요. 잔칫날이잖아요. 자기 생일날은 금식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 어머니 왕채옥,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죽을 고생한 날인데 내가 호요시 가겠나. 어머니 산고 생각하면서 그날 금식했대. 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대화방이 있어요. 한국에 뭐 선교사도 나가 있지만 우리 오란 3년 집안에 자손들이 많아 아주 많습니다. 수십 명이에요. 그 대화방에 생일 영상들이 올라와요. 많이 축하한다고. 제 우리 큰형님 39년생인데 그 형님이 축하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꼭 한마디를 붙여요. 너나 엄마 고생한 날인 줄 알고 엄마 아빠에게 더 감사해야지. 한마디를 꼭 붙이시더라고요. 생일날 자기가 주인공이 사실은 아니에요. 엄마가 죽을 고생한 날이다.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대사회가 대가족 사회가 아니고 핵가족이 되고 그러면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고 쓸쓸해지고 있습니다. 철없는 짓들이 많습니다. 어떤 시 중에 오해, misunderstanding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해.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아요. 외할머니, 어머니의 엄마를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아요. 그렇게 보고 싶어도 자기 때문에 못 가는 줄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아요. 어머니는 친구도 한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전화 요금 많이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늘 짧게 끊으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래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이 아파 점심때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들여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속여도 끄떡없는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어머니를 보고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사귀고 희생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 효하는 자체가 이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효는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축복이고 성경의 진리예요. 이 원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서글픈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첫째가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늙으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과 관절이 쑤시고 잔등이 짜개지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 내색하지 않아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자주 챙겨드리고 여쭤보아야 합니다. 또 서글픈 두 번째 외로움을 잘 타세요. 바쁠 때 일 많을 때 외로움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일손을 놓으시고 외로운 시간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 생각, 손자, 손녀들 걱정 생각, 병들지 않았나, 학교는 잘 갔다 왔나, 친구는 잘 사귀는가, 멀리 있는 아들은 잘 지내는가, 밤낮 주야 걱정하는 그 어머니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자주 안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글픈 대표가 배고픔이에요. 옛날보다 잘 드시도 못하고 많이 드시면 타나고 입맛도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나 맥이 빠지고 몸이 허하고 기름기도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장할 때 간식과 좋아하는 기호식품 좀 사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효도를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만큼 자식들이 나에게 한다는 걸 알아요.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는 거예요. 나는 잘못해놓고 자식들에게 닮아줄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야곱이 늙은 아버지 이삭에서 형 흉내내면서 속였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된통 쏘김 받고 서글픈 인생을 살잖아요. 그대로 속더라고요.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 내린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자식 위에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의 돈 쓰는 건 이건 좀 계산을 한다고요. 하루 종일 애기 봐준 그런 엄마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똘똘아 오늘 힘들었지 이런 소리나 할 줄 알지 엄마 고생했어요 이 소리를 왜 못하는 애예요. 자기는 커피 잘 끓여서 젊은 사람들이랑 먹으면서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잘 못 마셔 숭늉 좋아하신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맛이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한 가지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입맛은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건데 애들 위해 야 나는 생선 그냥 꼬랑지 좋아해. 그랬더니 진짜 생선 꼬랑지 엄마 좋아하는 거 드셔. 자기 와이프한테 굴고 드니까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살 먹으라고 한 말 가지고 이걸 그대로 믿고 있는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돈 엄마 아빠 필요합니다. 손자 손녀들 용돈 있어야 그러잖아요. 헌금도 하고 선물도 하고 본인을 위해 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용돈도 최대로 드리십시오. 우리가 효도 중에 효도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어떻게 하든지 영생의 축복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니요. 그런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안 나와요. 그 어머니 아버지 벌써 돌아가셔도 안 나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비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부모님 예수 믿게 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심령의 평안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직결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내가 부모의 관계가 잘 되는 만큼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풍성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만큼 하나님 관계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효도를 잘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약속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효도하면서 효도에 가면 축복의 가정을 꾸려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